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 공독합니다.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장 상당히 예민한 장이에요. 예민하고 이게 참 여러분들이 봐서 이게 가닥을 못 잡습니다. 이게 가닥을 못 잡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뭐 설왕설래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10장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0장과 11장을 같이 하기로 해요. 11장 오늘 못 끝날 것 같습니다. 11장의 이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과 그리고 실족해 넘어진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대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대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으로서 11장을 마치고 있어요. 지난번에 10장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초림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배척을 했죠. 배척을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오늘 10장에서 보면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한 말씀만 딱 띄어서가 인용하는 게 침례교회 목사가 거의 다 이래요.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하니까 9장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 미리 택하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다 하심을 9장을 싹 다 부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동영상 비일비재예요. 저 인터넷 찾아 들어가면 비일비재하다고요. 바울 사도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10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느니라라고 하는 거는 9장과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부르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뭐예요? 예수를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뚝 떨어져가지고 요 말씀은 달랑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실 때 그는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된 말이에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달라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로 띄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인데 그런 사람도 만나봤어. 희한한 사람이더라고. 나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대. 주님이라고. 왜 안 했냐 때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굳이 예수를 뭐 내가 주라고 시인할 필요 뭐 있냐 입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거는 탈락합니다. 그거 탈락한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지 않아 어떻게 했든 간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땅에서는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하고 구주하고는 다르죠. 구주라는 건 뭐예요? 죄에서 건진 게 구주고요. 주는 뭐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주객이. 이때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오고 주인의 자리를 양도한다는 거예요. 양도. 주님에게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반드시 입으로 지금 시인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님을 살린 것,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걸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라는 걸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비록 창세전에 택했다 하더라도 구원에서 탈락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예정과 입으로 시인한 거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건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나는 창세전을 택했으니까 예수를 고백 안 해도 된다, 이런 인간이 없는가 하면 요 한 말씀만 딱 띄워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구원받으니까 예수 하나님이 창세전을 택하고 이런 건 다 쓰레기라고, 세상 강단에서 로마서 9장에 쓰레기라고 하는 목사가 다 있어. 이게 오늘 한국교회 강단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어느 한 절 말씀도 버리면 안 돼요. 창세기에서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도 버리면 안 되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대부분 한쪽 말씀만 보고 한쪽이 내 마음에 안 들잖아.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게 이게 한국 강단이라고요. 여러분들 불쌍한 거야. 나 만난 거 감사해야 돼. 난 절대 한 말씀도 안 버려. 절대 하나의 말씀도 안 버리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는가, 이걸 증거하고, 단지 오역이 약 850군데가 있어. 잘못 번역된 게 있어서 이 절을 볼 때마다 내가 킹제임스는 항상 대조해봐. 어디가 오역되는지 나도 몰라. 850군데가 어디 있는지. 대형교회 자랑들 하지 말고 큰 교단에서 이런 걸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야. 말씀하면서 말씀이 850군데가 잘못 오번역된 것을 왜 찾아고치지 않느냐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120년 역사인데 지금. 그러면서 빵빵스럽게 강단에서 말씀 우라지에서 떠들어대. 5번역된 850곳을 왜 안 고치냐고. 성경을 왜 안 고쳐? 왜? 나는 개척교회 목사라 돈이 없어서 못해. 돈 많은 교회들이 왜 안 하고 특징 주고 있냐 말이야. 오늘 이 문제 분명히 보세요. 분명히 보시면 왜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가? 왜 해야 돼요? 창세전을 택했는데?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창세전을 택했어. 미가 하셨어. 천재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미가 하셨다고 그래요. 이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도 얘기하신다니까.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다 사도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미리 하시고 미리 택하셨다고 그러는데, 12사도가 증언하는 걸 어떤 목사가 가진 걸 부정하냐고. 지가 뭔데?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12사도가 인정하는 말을 지 데피션이 안 맞으니까 부정을 해버려. 내가 자꾸 이래서 흥분한다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 택했어? 12사도 택했잖아. 그 말씀을 누구에게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12사도가 기록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기록을 안 해. 왜? 그분은 하실 수가 없는 분이야. 그분 당신 자신이 말씀인데 뭘 기록을 해요, 그분이? 말씀 하나님이시잖아.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육으로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기록을 해, 그분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한테 기록 안 하시는 거야. 말씀을 또 던져주는 걸 끝나는 거야.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을 해야 되냐고. 우리가 이 땅으로 태어날 때는 전부 다 선악과 까먹어 죄인으로 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야. 네? 비록 창세전에 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으로 올 때는 죄인으로 출생한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게. 죄인.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마세요. 이거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실제적인 거야, 리얼이라고 이거. 그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 뱀 무속에 하나님 들어가라고 그랬잖아. 뱀 보고. 흙 속에 너 종신토록 흙 먹고 살라지. 흙이 우리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흙이나 아파르가. 사람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 뱀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사가 이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 단수로. 그러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이 세상을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고 살아간다고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얼마나 세상 사랑하냐고. 그 일곱 족속 귀신이 우리 속에 있어서 돈이 그렇게 좋고, 출세가 그렇게 좋고, 그 뱀이 우리 속에 있어서 남들보다 내가 탁월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한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도 목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회장, 총회장 자리가 좋아서 교단의 총회장 자리를 뭐 돈 주고 사고 팔잖아. 돈 주고 실력이 안 되니까 박사학위를 거래해, 산다고. 박사학위를 사가지고 나올 때마다 가운에 이거 줄 세 개 든 거 입고 나오잖아, 강단에. 왜 나를 과시하는 거야, 나를. 나 박사입니다 하고. 왜? 하나는 학사, 두 개는 석사, 세 개는 박사잖아.
하나 둘 안아주지도 않아주니까 반드시 줄 세 개를 양쪽에 이걸 들고 나오는 거야. 나를 과시하.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속에 뱀 새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이기니까 이걸 내가 못 이기니까 그 욕구를 못 이기니까 돈을 주고서는 박사를 따는 거야. 그럼 그 성도들은 뭐야?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박사님이셔. 흐뭇해 한다고. 흐뭇해. 성도나 목사가 똑같은 거야. 왜? 그 박사학위를 보고 흐뭇해하는 그 성도들 마음도 보다 선악과가 심겨져서 그런 거예요. 심겨져서. 그게 좋아 보이잖아. 선해 보이지. 우리 눈에 선해 보여. 좋아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성경에 그게 죄악이라고 합니다. 죄악. 죄악이라고 해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도 죄고 악하게 사는 것도 죄예요. 선과 악을 양쪽을 같이 산다고. 같이 사는데 둘 다 죄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라고. 그 악은 왜 저질러? 악은. 자, 다윗이 왜 다윗을 자꾸 거론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 합한 다윗조차도 바세바를 취하잖아. 그 악이란 말이야. 그 악을 왜 범하냐고. 악을. 그게 꿀처럼 달단 말이에요. 그게. 남의 유부녀인데도 그걸 간통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악인 줄 알면서도 그게 한없이 단 거야. 꿀이라도 허니라도 허니. 그러니까 그 악한 걸 이기지 못한다고. 그 왜 그래요? 그 뱀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오늘날 세상이 어떠냐? 오늘날 세상. 와이프가 있는데 바람이 나고, 남편이 있는데 바람이 나고, 온 세상이 다 이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뭐라 그래? 남편 두고, 애인 없으면 병신이다. 오늘 이런 말이 나와. 세상 사람들 다 이 말이 돌고 돈다고요, 지금. 이런 말들이. 너 애인도 없냐? 병신. 이런 말이, 비비해, 이런 말이 지금. 내가 뭐 아닌 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아닌 말 하냐고. 이게 뭐야, 이게 다 죄인들이라 그런 거야, 죄인들. 그 뱀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을 때 뱀 보고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사람 속에. 그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건 맨 이런 것만 역사한다고. 강한 소유요. 집도 그냥 대저택을 갖고 싶어, 대저택. 헬기장도 있고, 집안에 그냥 골프장도 있고, 그 욕망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욕망이. 교회 건물도 뭐예요? 컸으면 좋아. 성도들도 그냥 바글바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내가 처치가 됐으면 좋겠어. 이 모든 욕망이 다 뭐예요? 뱀이 심겨주더라고, 뱀이. 내가 처치를 원하고, 내가 성도가 바글바글한 걸 좋아하면 그게 자기 딴에 선해 보이죠. 그럴듯해 보이죠. 천만에 뱀이 심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이 내가 그럴듯한데, 그것이요, 다 죄악이에요. 그거 못 깨닫고 살아. 내 생각은 다 그럴듯한 건 다 선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매료돼서 사는 거야. 그게 뱀이 심겨준 것들인데, 그걸 못 깨닫고 산다고. 그걸 못 깨닫고 산다니까, 그거를. 신학생들한테 통계 조사하니까, 졸업하고 뭘 원하냐?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되는 거 다 100에 100%예요. 100에 100%. 개척교회 같은 거. 그래,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성도들 속이 심겨진 게 선악과잖아. 개척교회 싫다는 거야. 이런 개척교회 애격이 큰 교회가 좋다는 거야. 큰 교회. 왜? 그 속에 심겨진 게 선악과잖아. 뱀새끼야 꿈틀꿈틀하니까 내 눈에 좋게 보이면 큰 교회가 좋은 거야. 큰 교회가. 당연하잖아. 그냥 개척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지. 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한테 뭘 구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한테 나는 대형 교회도 필요 없고 성도가 오면 10년 20년 꾸역꾸역 모여드는 것도 나 싫다고 했어요. 난 오면 3년 5년 가르쳐 다 내보낸다 그랬어. 왜 성도가 많이 꾸역꾸역 오는 걸 내 힘으로, 나의 힘이라, 나의 힘으로 그걸 자랑하냐고. 그 세상 논리랑 똑같잖아, 세상 논리. 세상 논리랑 하나님 논리가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달라야 되잖아. 나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한테 그거 서원했어. 학생 보내주면 다 가르쳐서 졸업해서 내보낸다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내가 처치되는 건 난 싫어. 그 저주의 겨자씨 비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 겨자씨 비유 앞에 내가 가르쳐드릴게. 그리고 반드시 이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성경은 이게 못을 딱 박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통전적으로 봐야 돼. 통전적으로. 네? 통전적으로 봐야지. 어디 마태복음 몇 장 이거 하나 들고 나와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른 신약 성경에서 어디서 증거하는가, 구약에서는 어디서 증거하는가, 이 말씀을 통전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쨌든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는데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내준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1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일단 뭘 들어봐야 믿을 거 아니냐. 사람이 뭘 들어봐야 믿을 거고 내가 들으려면 나에게 누군가 전파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들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독생자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사람도 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도 보내줘서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게끔 복음 전하는 자도 다 보내주셔서 내가 독생자를 보냈다. 독생자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죽었다. 이런 걸 다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래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버렸다라고 하고 예수님만 달랑 보내주고 나서 믿어 이게 아니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린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다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종일 손을 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이렇게 10장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11장 넘어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를 보면 그러므로라고 그러죠. 종일 손을 벌렸다라. 종일 손을 벌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착각하면 그러면 예수를 버렸던 그 사람들, 예수를 배척하고 버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배척한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탈락해요. 구원을 탈락한다고요. 구원을 탈락하기 때문에 그건 탈락이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것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5절에서 나오죠.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와 같이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바울 사도는 9장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남은 자만 렘넌트만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버린 예수를 배척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 남은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남은 자가 그때 당시 2000년 당시에는 지금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낸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분들이 남은 자고요. 지금 남은 자는 누구예요? 지금 우리 예배들이 우리가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렘넌트라고요. 우리가 렘넌트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 우리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이 땅에서 부른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배를 드린 우리가 지금 남은 자들이에요. 미래의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미래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나중에 마지막 나올 그 환란기에 나올 14만 4천 명이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를 자꾸 구원을 얘기하니까 즉 이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내 하신 그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 이거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 자꾸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나는 성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인류를 구원할 나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내가 너한테 언약할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그걸 언약할게. 성부께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아들 이삭으로 보내줄 거야. 메시아를 이삭으로 보내줄 거야. 이삭이 뭐예요? 이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이삭의 생애를 보세요. 이삭의 생애를 보면 온전히 순종이 100%. 이삭은 불순종이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삭의 삶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딱 단 하나의 씨, 제라, 그 이삭만이 씨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실 자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그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독생자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성부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실 성부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야곱서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야곱서부터 에서를 버렸고 야곱을 택했다는 거. 여기 택함이 나오죠. 택함이라는 말이 로마서부터 택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택함이라는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이 안 쓴다고. 물론 다 택하셨지만 야곱에게만 유별나게 하나님이 택함이라는 말을 거기서 쓰고 있고 바울 사도도 그 장면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데 택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끝나시고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교회가 생기잖아.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 그죠?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 신부 될 자는 뭐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가 택함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택함으로 된다.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 한 사람을 택했죠. 그 야곱은 뭐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힘, 자기 행위로 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 성부 하나님의 택함심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내내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구약 내내 말씀하셔도 사람이 못 알아먹어. 이게 뭔 말인지를. 이제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가 된다? 성부께서 결정하시겠다는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무나 못 들어와. 그 친정의 목사처럼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성부 하나님 천만을 말씀하지 마.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택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내 아들 며느리 내가 택한다. 세상 말로 말하면 이거란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내 아들 결혼을 하는데 며느리 내가 택해. 이게 성부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냐고요. 야곱의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전체 계획하고 섭리하는 것이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 지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게 구약 내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 이걸 모르니까 헛소리들 하는 거야. 헛소리들. 내가 믿으면 구원받지. 무슨 택함이 있고, 창세전에 뭘 택했어? 웃기는 소리를 하지만 탕탕 큰 소리 친다고. 12사도는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12사도는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미리 택하셨다고 그러고, 야고보 베드로전서 전부 다 바울서신 다 그러는데, 예? 짝대기 세계 박사님이 그때 소리예요. 짝대기 세계. 그거 입고 나와가지고. 에휴.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대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걸 얻지 못했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대요. 뭘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대요. 남은 자들 완악해진 자는 예수를 버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를 못 얻었다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고 했어요. 생명. 그 의가 이코르 생명이에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듯이 3장에서 율법을 지키면 네가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 생명은 그 의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니까 율법 앞에는 우리는 무능한, 지켜낼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 우리는 전혀 소용가치가 없는 무용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율법하면 딱 두 가지만 떠올려. 나는 율법 앞에 무능한 존재고, 전혀 율법 앞에 나는 소용가치가 없는 무용한 존재다. 이것만 알면 율법 학교 졸업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학교. 율법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이 하나님이 그 목적, 그 용도로 던져주신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라고. 그 깨달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 너를 건질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의를 못 얻어서 생명도 못 얻었고, 택하신 입은 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공짜로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명을 받았고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그래서 이 생명이 뭐예요? 이 생명이. 이 예수의 생명이 구약에서
비밀리에 쫙 감춰두고 있는 게 가말이 요구한 도장이란 말이에요. 도장이 예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백척을 버림당한 게 하나님 책임이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할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할 거 다 했어. 아들이 보내셨고 복음 전하는 사람 다 복음 다 전해서 계속 증거하게 했고, 그게 뭐예요? 니네들이 버렸잖아. 그거예요. 니네들이 버렸잖아. 하나님께 책임 없는 거야. 하나님께 무슨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슨 책임이냐고. 이래서 이스라엘이 버림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버린 이스라엘, 예수를 버렸는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손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손을 벌리고 있어요. 이것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얼뜻 보면 이들이 예수를 버렸어. 이들이 예수를 버렸는데, 분명히 버리긴 얘네가 버렸어. 얘네가 버렸는데, 15절에 보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성부께서 저희를 버렸다고 바울도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뭔 말이에요 도대체? 뭔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목이라고 하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절대 주권인데, 하물며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수를 배척하고 버리는 그 사건이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비록 자기의 자유의지로 버렸어. 예수가 목수아들이야 형편없어. 십백자 안 갖춰져 있고 자기네들 눈에는 형편없어서 버렸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버린 걔네가 버렸어요. 버리기는. 근데 로마서 11장 15절에 뭐예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성부께서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를 건지시기, 이방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까지 잘라내는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보시라고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한 사랑이 여기 배어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